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신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좌우pun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5년 2월 월사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염려하지 말라. 한 번 더 걱정하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 주일날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며 공부하는데 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비유도 있지만 질문과 응답의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질문들도 한 40-50개가 되거든요. 그런 거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염려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를 떼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캄캄한 밤에 간다든지 또 제가 볼 때 태양 바로 저 아래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요 그림자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염려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염려는 의식주의 문제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역시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님의 질문이 나오는데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5장에는 팔복을 핵심이 팔복이에요. 8가지 복에 대해서. 6장에 대해서는 기도,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7장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관계의 황금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과 비슷하게 하는 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지 않는 대로 남도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 염려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과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주의 새를 보십시오. 또 들의 백합화나 들풀을 보십시오. 작은 곤충을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도 세심한 주의와 사랑과 관심으로 키우신다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염려란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마음이 나뉜다,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찢겨진다는 뜻이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목을 조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염려하는 것은 마치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잠언 17장 22절인가요? 마음의 기쁨은 양양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뼈를 마르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심해 보면 아시겠지만 밤에 잠이 옵니까? 음식이 소화가 됩니까? 무슨 뭐 대화가 됩니까? 그냥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제 배운 것처럼 하나라도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괴리는 뭐냐면 알아요 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당해보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해서 근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그리고 이런 염려가 올 때 내가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반응은 어떤 것인가, 그럼 난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염려하면은요 마음이 갈라져요. 집중도 못해요. 또 확신도 없습니다. 결정도 제대로 못해요. 능률도 떨어지고 성취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삶에서 하는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백해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는 말을 성경 보면 아래 가면 각주해 놓고 생명이라고 번역해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키를 한 자라는 못 누리는 것처럼 생명도 조금 더 늘릴 수 없어요. 염려해서 생명 늘리면 날마다 염려하죠. 90도 살고 100도 살겠죠. 물론 요즘에는 또 100살 사는 게 120살 사는 게 다 복은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분한테 120살 사세요 했더니 목사님 그런 저주하지 마세요. 난 명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왜요? 치매, 각종 질병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래 사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염려라는 게 뭐냐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독소가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근원을 요즘엔 스트레스라고 말하거든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염려예요. 걱정, 근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 에드월드 포돌스키라는 분이 염려를 멈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는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머티즘,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들의 원인이 된다. 심지어는 항암 인자와 자연 내추럴 킬러라서 암을 죽이는 세포까지 죽여버려가지고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가, 근심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염려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와 염려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본문에 6번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550번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천성적으로 염려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비록 우리 인간의 천성이 그럴 때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은 우리가 이들과 달라야 되는 건 뭐냐면 염려를 이기고 극복하라는 거라는 거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래의 불확실성이에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이 염려하는 것 중에 큰 잘못이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로 염려하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는데, 하나는 지나간 거고 하나는 오지도 않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하면 인간의 염려의 80%는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염려는 4%밖에 안 된대요. 이미 지나간 것, 어쩔 수 없는 것, 일어나지도 않을 것, 소용없잖아요. 4%만 염려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와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병들면 어떡하지, 뭐 아프면 주님께 맡기세요. 그때 가면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부정적인 것. 우리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가르쳤어요. 만일, 혹시, 아프면 어떻게, 병들면 어떻게, 뭐 망하면 어떻게, 뭐 실패하면 어떻게,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사고나 어떻게, 만일 어떻게 하면 근데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요. 만일 성공하면, 잘 되면,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하면, 사업이 잘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 힘이 솟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나라가 망하면 어떡해? 아니, 이걸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멘? 여인들만 믿으시고 남자들은 안 믿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평상시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싸우고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집회 안 나가도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집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행무익하니까 염려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놀라운 신분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그러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26절로 30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 들풀 다 하나님이 입혀주셔요. 공중의 새도 입히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새는 누가 보면서는 까마귀라고 그래요. 까마귀는 우리에게도 흉조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흉조예요. 그 흉조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짐승 중에도 부정하고 지극히 작은 까마귀 새끼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나가시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죠. 들풀도 야생화예요. 사람이 키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온시에서 자란 꽃들보다 야생화가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얘기하다 말았는데, 성지순례를 왜 2월에서 4월에 가야 되느냐, 왜 우기에 가야 되느냐. 들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야생 뭐라고 하더라? 퍼피라고 그래. 뭐 마약 만드는 꽃 뭐라고 그래? 그걸 양귀비. 야생 양귀비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람이 불면 막 꽃이 막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온도도 주시고, 그래서 꽃이 피게 하고 꽃에서 열매가 맺게 한 다음에 열매가 날아가면서 퍼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 자연은 그런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를 따르시면 어떻게 되겠지? 아멘? 네,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하나 정 안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잘 먹고 삽니다. 염려한다고 밤을 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푹 쉬고 맑은 정신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모를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30절로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 있어야 할 줄을,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만큼은, 원하는 것은 아니라 필요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 바랍니다. 의식주는 모든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5살 먹은 어린아이가 밤에 엄마한테서 엄마 우리 내일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죠? 옷은 어떻게 입죠? 엄마 아빠가 물었어요. 이 녀석이, 그건 엄마 아빠가 염려할 거지 네가 염려할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우주의 관리자인 것처럼 우리의 권역도 아닌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보시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은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저 같으면 믿음이 적은 놈들아 그랬을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염려할 게 아니야. 아빠가 하는 거야, 아빠가.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부분을 다 분석해 보세요. 이게 내가 정말 염려할 건가, 아니면 하지도 않아도 될 걸 괜히 걱정하는 것인가. 하지 않아도 될 거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사실은 주께 맡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한대요. 염려하면 믿음이 줄어들고, 믿으면 염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번 기도받은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그랬어요. 따라하실래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염려하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들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지키고 매달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변해요. 배우자도 변하죠. 부모, 형제, 자매도 변하죠. 믿었던 목사님도, 성도도 변하죠. 이 세상, 정부도 다 변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그게 두 번째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를 기도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불투한 미래를 염려하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불공평하다, 불의하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제트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을 때 어느 그 조종사 비행기를 타고 한 지점에 들려서 다음 지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기착했다가 물건을 싣고 비행기가 떠서 가는데 뭐가 이상한 삭삭삭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쥐가 뭔가를 갉아먹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쥐가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당시에는요 프로펠러 비행기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안에 쥐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가 먹으면 손이 끌어진다면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가슴이 이거 어떡하냐 생각해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데도 2시간, 앞으로 가는데도 2시간이에요. 어떡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쥐를 우리가 설치류라고 해요. 설치류는요 높은 데 올라가면 죽어요. 그걸 듣고 어떤 비행기를 고도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1000피트 소리가 계속 나면서 점점 없어지니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 고도를 유지하면서 땅에 내려봤더니 그 쥐가 구멍에 딱 막혀서 죽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꾸 인간적인 방법 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쥐와 같아서 우리의 삶을 자꾸 갉아먹어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다 보면 실패와 실수가 많아져요. 여러분 기도의 수위를 높이십시오. 따라 주십시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심, 걱정, 염려가 몰려올 때 내려놓으시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남은 한 해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2월에 월사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여전 나올 때 예물 들고 나온 손길 기억해 주시고 예물 연락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근심, 걱정, 염려가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런 염려가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 가지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도 기도로 승리하며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기는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